한참 사랑의 집짓기 헤비타트가 유행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 헤비타트의 창설자인 밀러드 풀러의 이야기입니다. 이 풀러는 백만장자를 꿈꾸면서 대학교는 경제학, 법학과를 나와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과 함께 벤처 기업을 시작으로 해서 사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사업은 날로 번창해서 그가 29세의 나이에 큰 저택 그리고 250만 평의 토지, 호수가 딸린 별장, 호화스러운 보트, 고급 승용차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갖춘 백만장자가 되어집니다. 그는 찢어지게 가난하였던 어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것, 그것이 항상 꿈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돈 맛을 알게 된 그는 돈을 모으는 데 재미에 빠집니다. 그래서 주말에도 쉬지 않고 휴일에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만 합니다. 자연스럽게 아내와 아이들과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결국 결혼한 지 5년 만에 아내가 별거를 요청합니다. 아내의 말에 충격을 받은 그는 곰곰이 지난날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달려왔는가 고민해요. 사업은 성공했지만 진짜 가지고 싶었던 그러한 행복을 누리지 못한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러다가 한 영화를 보게 되는데 절대 늦지 않다라는 제목의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는 자신이 임신하지 못한 한 여인의 이야기인데 늦게 나중에 포기하지 않고 있었던 그 여인이 결국 임신하는 그러한 내용의 영화였습니다. 그는 그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나도 아직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새로운 인생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사는 집 외에 다른 것을 다 처분해요. 그래서 교회와 대학과 자선단체에게 이렇게 기부를 합니다. 그때부터 가난한 흑인 노예들, 농부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일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국제 헤비타트가 시작된 시점이었습니다. 이렇게 풀러는 가정을 다시 찾고 행복을 찾게 되었습니다. 내 곁에 무엇을 두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돈을, 물질을 내 곁에 두면, 그래서 그것을 내가 다 갖추면 행복할 것 같아요. 내가 높은 쥐를 내 곁에 두어서 내가 그것을 취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물질과 권력, 명예가 그를 행복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내 곁에 무엇을 둘 때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무엇을 두어야 할지를 정확하게 깨닫는 것, 그것에서부터 행복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곁에 두고 있습니까? 무엇을 곁에 두느냐,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학생이 우선순위를 잘못 정하면 그는 성적이 좋을 수가 없어요. 군인이 우선순위를 잘못 정하면 그 나라는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우선순위를 잘못 정하면 그 믿음은 흔들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어떤 우선순위를 두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겠습니까? 어떤 삶이 행복의 삶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갖추어야 할 것일까요? 행복은 먼저 진리를
깨닫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을 쫓아갈 때에 우리가 인생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진리인 줄 쫓아갔는데 그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변해요. 그러면요, 한참 달려갔던 그 인생이요, 목표를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그래서요, 진리를 찾는 것, 변하지 않는 것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진리는 무엇일까요? 과학이나 수학이 진리일까요? 1 더하기 1은 2다. 진리예요, 아니에요? 1 더하기 2는 1 더하기 1은 2다라는 것은 수학적으로 정답이에요. 그런데 수학에서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1 더하기 1이 항상 2인가요? 진리다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게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수학에서는 답이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1 더하기 1이 반드시 2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과학은 어떻습니까? 과학이 발전하면 예전에 답이었던 것이 지금도 답이 되나요? 과학이 발전하다 보니까요, 답이 계속해서 바뀌어요. 그렇다면 절대 바뀌지 않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절대 바뀌지 않는 진리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말씀은요, 1.1획도 변하지 않고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진리예요. 그런데 그 진리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을 진리로 볼 수 있게 하는 게 있어요. 진리로 깨닫게 하는 것이 있어요.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알고 깨달아야지 행복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진리인 말씀을 깨닫게 하고 가르치는 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26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 성경을 깨달을 수 있어요. 지식적으로 성경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공부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공부에서 아는 지식과 이 말씀이 이루어져 능력이 되는 것은 다른 거예요. 말씀은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게 진리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요, 문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꽉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랑한다는 그 음성이 내 심장 가운데 박혀서 내가 그 사랑받은 자녀로서 무언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감정이 내 안에 자리 잡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예배드리지 않으면 안 돼,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봉사해야 돼, 전도해야 돼, 찬양해야 돼. 그냥 억지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이요,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내 삶으로 표현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진리의 말씀이 내 삶의 자리에서 생각나게 하고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는 이가 바로 성령님이에요. 우리 인생의 삶의 자리,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살고 있는 집이나 가정이나 직장은요, 어쩌면 시험장과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고생하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시험 준비를 했는데 막상 시험장에 들어가서 시험을 엉망으로 치면 그 앞에의 수고가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 수고가 엉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시험 공부를 하는 것은 그 시험을 잘 보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들어도 우리의 삶의 현장, 시험장에서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요약하고 지식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말짱 도루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그 삶의 현장에서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것, 이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렇게 진리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진리가 될 수 있도록 하시는 이가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고 그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김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의 능력, 진리의 능력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요즘에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걱정과 근심 가운데 항상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마 아무런 근심이 없는 성도님들은 없을 거예요. 평안을 누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인데 우리는 가끔 가짜 평안 그리고 진짜 평안을 구별하지 못하고요, 가짜에 속아 넘어갈 때가 있어요. 잠깐의 평안이 진짜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술을 마시고 잠깐의 근심을 잊어버리려고 해요. 내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면서 내 걱정을 조금 떨쳐버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누리는 잠깐의 평안이 진짜인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까이 다가오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착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 평안이 아니에요. 진짜 평안은 절대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진짜 평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2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런데 그냥 평안이 아니고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평안, 예수님 자신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할 평안은 그냥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평안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누리고 있는 평안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가지고 누리고 있는 평안이 어떤 평안이냐 그러면요, 임마누엘이에요. 우리와 함께하는 평안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진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주시겠다라고,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주시는 걸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그러니까 앞에 부분에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가진 평안은 임마누엘 평안인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에 오시어서 우리와 함께하는 평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려야 할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 성령님의 내주하심, 성령님의 함께하심,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진 평안이고 우리가 누려야 할 평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있으면 든든했어요. 왜 어렸을 때의 아버지가 있으면 두렵지 않고 든든했습니까? 그것은 문제가 생기면 아버지가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고를 쳐도 아버지가 있으면 두렵지 않아요.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어서 내 옆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렸을 때에 그 아버지처럼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능력의 아버지가 지금 우리 곁에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면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님께서 구하기만 하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지금 우리의 부르짖는 음성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답을 가지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평안 되신 성령님은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평안은 눈에 보이는 것, 그러니까 내 현실 앞에 보이는 것만 해결하면 돼요. 그 안에 뿌리 근본적인 것들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과 다른 완전한 평안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근본적인 부분들을 해결하는 평안이에요. 그러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성령님을 내 안에 내주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왜 내게는 그런 평안이 없는 것인가? 왜 누려지지 않는 것인가? 라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마가복음 4장 후반절에 보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일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많은 사람을 만나서 가르치고 병자를 고쳐주다가 이제 배에 타서 피곤한 몸 때문에 잠을 청하고 있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때에 하필 큰 광풍이 불어와요. 그 광풍이 얼마나 심했든지 그 제자들은 어부출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부출신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나큰 광풍이었습니다. 그때서야 주무시고 계셨던 예수님을 깨워 흔듭니다. 예수님, 좀 일어나 보세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깨웁니다. 잠에서 깨신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어서 바다를 잔잔케 만드세요. 제자들 곁에는요, 이 세상과 다른 모든 것들을 다 고치실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예수님, 진짜 평안이 옆에 계셨어요. 그런데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는 누구예요? 제자들이었어요. 평안이 그 옆에 계셨지만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평안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평안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아서 근심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함께 하셔도요, 근심거리는 있어요. 거센 파도, 우리를 위협하는 여러 가지 문제의 것들은요, 우리를 항상 삼키려고 해요. 그러나 그 파도가 주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을 덮칠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를요, 덮칠 수는 없어요. 위협할 수는 있지만 덮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참 평안,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승리의 삶을 다 만들어 주신 그 주님을 보지 못하고 무엇을 보느냐? 거센 파도만 봐요. 우리를 위협해 오는 근심거리만 보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보혜사 성령님, 주님,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로 평안을 누려라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이미 너희에게 평안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평안을 믿고 의지해 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이 와요. 우리에게 평안이 없어서가 아니라 평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했던 우리의 자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나에게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 성령의 은혜를 누리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요, 지금 내 곁에 진리를 보내주시어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 나를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에게 참된 평안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성령님께서 계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함 아세요.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도 아세요. 그래서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들을 아시고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답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불안과 초조하며 근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성령님과 함께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기뻐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든든한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하시며 그 참된 평안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에게 이미 와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맡겨 근심과 걱정이 아닌 감사와 승리의 개가,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믿음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